한 주 동안 성령의 위엄으로 잘 사셨어요? 아니면 세상의 위엄으로 껐떡댔어요? 네. 성령의 상소를 할 때 너무 위축이 되니까 위엄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본향 천국 백성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세상의 위엄을 잔뜩 갖춘 아그리빠 왕이 또 저마다 위엄을 갖추고 잔뜩 치장하고 나온 높은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하면서 큰 호의를 베푸는 듯한 예를 부리면서 드디어 바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그는 이 변명에 앞서서 이렇게 손을 듭니다. 특히 손을 들면서 변명을 했는데요. 이 손을 드는 행위는 당시 연설가들의 특징적인 행위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쓰인 이제 들다라는 단어가 이제 에크테이노인데, 이 단어가 연설가의 손동작으로 쓰인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접견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바울이 눈치도 없이 연설가의 이 멋들어진 동작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왕을 향한 경의의 표현일까요?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예수님한테만 사용이 돼요. 병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 고치셨는데 그때 이 단어로 표현됐어요. 마태복음 8장 또 12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역하기 원한다는 이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쓰인 경우가 두 곳인데, 이곳과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 말씀하면서 주님이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여기가 또 같은 단어 에크테이노예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인데요. 따라서 바울이 변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을 든 거는 습관적인 제스처나 경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지만 불편한 순간, 어찌 보면 위기의 순간, 이 괴롭힘이 반복되는 이 지겨운 순간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을 의지한다는 기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위엄이 아니라 성령의 위엄을 갖춘 모습인데요. 아무리 지적인 사람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10분 뒤, 5분 뒤도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냥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이라도 5초, 10초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고를 쳤을 때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 잃기 싫은 것 때문에 그래도 내일도 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이 소유만으로, 재물만으로도 내일을 걱정하는데, 우리 천국 보장을 받은 성도는 더욱 내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을까 두려워서 내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위험으로 가득 찬 접견 장소에서 당황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무릎반사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감정에 휩싸여서 반응하는데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손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내 감정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드는 행위는 말씀을 펴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아무 데나 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매일 함께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날 상황을 그 말씀으로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그 묵상 자체가 주님께 손을 높이 드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모든 적용의 시작이고요. 그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어제는 이제 배상을 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전부 다 나그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재판장을 이렇게 정말 잘 섬기라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오늘 수간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간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수간이. 가난할 때는 수간 이런데 잘 살아질수록 그 성경에 그만 가장 악이 이걸 지금 유럽에서도 법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간을 완전히 법으로 허용해 달라고. 동성애를 허용해 달라고 그러더니 지금 수간을 허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줄수록 죄악이 관용되고 그 죄악을 이게 차별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허용해 달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오늘 묵상을 손을 들고 높이 들고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해. 말씀에 알아야 돼. 말씀이 이걸 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적용해 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전두엽 등 각종 병명 뒤에 숨어서 거기에 묶인 채로 감정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거기서 손 들고 나와서 큐티하고 나누며 치료받을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떤 또 이제 나눔해 봤어요. 저는 제 아들을 하루도 키우지 않았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냥 집에서 나와서 별거를 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내 감정만 중요해서 저와 싸우고 불편한 환경이 싫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 와서 교회 권면으로 아들을 보려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벌써 10살이래요. 아들은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컸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 때문에 아들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가 36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대적으로 살았는데 내 아들은 좀 일찍 예수님 믿어서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싶다고 그래요. 내 감정이 왕노릇하면서 아들을 버렸어요.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의사고 잘났으면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서 아들 딱 버려.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죄의식이 없어서 이혼도 맘대로 하고 아들도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자, 성령의 약속 두 번째는 어떤 일도 다행히 또 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을 향한 바울의 변명 첫 마디는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대요. 다행히가 뭐예요? 운 좋은 거? 행운 뭐 이런 거예요.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변명하게 된 일이 행운이라는 건가요? 그런 뜻보다는 다행이라고 번역한 말은
마카리오스, 즉 복되다라는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 하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팔복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이죠. 지겹게 반복되는 신문과 조사의 자리에 다시 선 바울은 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5장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겨운 괴롭힘이 반복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에게 이제 천국을 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임을 알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을 다행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일인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관점에서는 그 또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왜 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급된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일이고,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붙어도 오늘 말씀대로 나가서 전하고, 떨어져도 오늘 말씀대로 나가서 전하니까 이게 다행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늘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행이고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만 얘기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모두 5번의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이 이제 5번째 있는데 가장 길고 상세하고 논리적이에요. 더 신중하고 문법도 더 고전적이고 문체도 문학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내용은 좀 더 간결하고 직설적이고 연설문으로는 훨씬 유창하고 예절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전과 달라졌어요. 이번 변론은 청중들이 바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이사랴의 이 최상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앞에는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이미 상소한 상태였지만은 아그리빠가 변론의 기회를 줄 때 딱 거절하지 않았죠. 아그리빠가 친로마적이고 부도덕하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결코 법정에 앉아서 남을 판단할 만큼 윤리적이거나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우리 재판장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을 돌이킬 그 은사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윗질서. 그러니까 아그리빠에게 결코 무례하지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고 친절하게 자신의 지나온 행적과 신앙을 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도급 인사가 다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어요. 지금까지 산과 바다를 넘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매진했지만 복음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들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없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5번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 왜 전하나? 2000년 동안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믿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거를 안 사시면, 예, 이제 후대가 지금 귀한 줄 아시고, 예,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바울의 이 모든 변론이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 그 당시 부자들은 안 믿었어도, 예, 후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의 풍속과 문제의 전문가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 다행이다, 복으로 여기지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너그러이는 신약에서 여기만 쓰인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들으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을 너그럽게 잘 당하라는 말인데,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말을 인내하면서 들어달라고 청을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겠어요. 24장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벨릭스 총독,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이 관용하여라는 말이 너그러운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들어주는 그 관용 호의에 대한 조건으로 대강 여쭌다, 이 말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달라는 부탁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짧게 말씀드리겠다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좀 길고 듣기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들어주시라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너무 그냥 엘리트와 상식이 넘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왕이 한번 얘기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거절을 못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뒤집지 못하죠. 네. 그런데 막 적대적인 무리 앞에서 내 말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라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 말을 너그러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달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줄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문체도 더 고전적이고 아카데믹하게 하면서도 간결하게 하면서도, 예. 그렇다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아서 오는 유익이 뭔가 하면, 그래도 자기가 전하는 말을 그나마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다행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다행이 아니고요, 바울의 이 변명은 자기 무죄를 밝히는 피고의 변론이나 변호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자기 간증에서 시작해서 아그리빠를 비롯한 거기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권유하는 이 전도로 끝이 나는 복음의 변호, 복음의 변론, 성령의 말함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위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바울이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임을 아니까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이제 위축되지 않고 이 부담스러운 일도 다양한 일로 여기면서 해야 할,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렇게 종착지가 우리 가족의 안녕이 아니에요. 가족의 안녕도 결국은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인생 다 결론이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것도, 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 지겹고 무서운 환경에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내 말을 인내하며 너그러이 들어보라며 어떤 만남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예, 이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죠. 그래서 전도할 때 차별 없이 전하며 상대방의 눈높이와 정서와 상황에 맞게 다가갑니까?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막 괴롭히는 사람하고 들어줄 만한 사람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도 그냥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면 다 들어주면, 예, 들어줄 사람한테만 가서 한다 이러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나눔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은 역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다 자부했는데 결국은 감옥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욕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별별 제목이 다 있더라. 그 와중에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될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총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 눈 총에 맞아서.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목자님이 계속 그렇죠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또 아니면 내가 분노로 인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둬두는 거,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가둬두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혹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환장할 것 같았는데 막 참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내가 사고를 쳤을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봐야 성령의 약속을 생각하며 내 사건이 너무나 다행이고 복으로 생각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을 우리는 조절을 못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급한 상황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복으로 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의 약속 세 번째는 기복의 약속이 아닌 팔복의 약속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날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요. 그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를 알았던 친구들이 지금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창동문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우등생이잖아요. 근데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또 빌립보서 3장도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도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엘리트 유대인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적었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인류 바리새인인지 증언할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라는 거예요. 가장 다른 종파를 능가하는 꼼꼼하고 엄격한 해석을 하고 적용에 있어서 가장 철저한, 그러니까 유대교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흠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평생을 바리새인의 생활을 평생을 바리새인 그 자체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자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왜 몇 년을 이렇게 감옥에서 피고로 살고 있는지, 왜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도 내가 이렇게 재차 신문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바울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만 아니고요, 우리 조상에게, 따라서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인 아그리빠와 높은 분들 앞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 베스도가 죄목도 없이 이렇게 무리한 일로 바울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죄목도 없이.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도 사실 참 무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사실 똑같이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이제 얻기를 소망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간절히 섬기던 그들이 딱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대 유대인.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백성인데, 간절히 섬기다가 한쪽이 다른 쪽을, 그것도 여럿이 한 사람을,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고소를 하는, 이런 참 무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하지 않았냐? 근데 바울은 2년 동안 참고 참았죠.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먹지도 자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썼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이 약속이, 이 성령의 약속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지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과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요즘 출애굽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학대받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속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약속은 기복이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했는데도 모세를 계속 그냥 비난하잖아요. 왜 애굽에 둬서 고기를 먹게 하지 데리고 나왔냐. 끊임없이 기복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풍성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은 군림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약속이 인간적으로 아무런 볼품없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싶겠습니까? 기복의 약속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이루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의 자리에 가서 막 사법, 입법, 행정부의 최고의 수장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망해서 끔찍한 사람이 잘 믿는다는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나는 저런 거 너무 싫어. 우리가 살인자 고재봉, 지존파가 믿었다는데 그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여러분들이 자꾸 비하해요. 여기서 간증하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로마 나라가 정하는 법으로 십자가로 처형을 당하셨다고요. 누가 믿고 싶겠어요? 가장 최악의 극형을 지금 처한 그 청년 예수가 구세주라 그러니까 누가 믿고 싶겠어요? 이게 설득이 좀 돼야 돼요.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들 교회가 가는 길도 아주 좁은 길이에요. 예. 바울 또한 그들과 같이 열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똑같이 받들어 섬겼어요. 기복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기복의 가치가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담에색으로 가던 중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그 무시하던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만나 양육도 받았고 또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복이라는 말조차 바울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적 관점으로 볼 때는 참 박복한 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따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2년째 감금된 피고로 선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복에서 팔복으로 변했어요. 인생의 가치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주님을 만난 이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특징은 처음에 와서 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 울며불며. 그러니까 제 설교 듣고 정착하지 않아요. 목장에서 해석해줘서, 목장에서 앞서간 증인들이 이 정말 아끼지 않고 해석해줘서 다 사람 만들어놨지요. 제 설교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인지도 모르고 저를 그렇게 욕을 해대요. 함부로 욕을 해요. 아줌마가 소리를 지른다는 등, 시끄럽다는 등, 소리만 들어도 그냥 골치가 아프다는 등, 그런 얘기를 그냥 목장에서 마음대로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리고 저는 아줌마, 여자, 이런 설교가 말이 안 돼. 구세주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야. 저 여자 목사가 어떻게, 전 여자 목사니까 저거는 까짜야, 까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항상 성경이 내 말씀이니까. 바울이 성령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지겹게 반복되는 신문 자리에 또 서 있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험 있게 간증할 수 있겠어요. 어제 억울하고 힘들고 지겹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또 신문을 받는 그 상황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신문을 받는지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 묵상 가정 중수, 거기에다만 소망을 두는 거죠.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또 이 말씀 묵상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랄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이제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은 기복의 약속이 아니라 팔복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무엇을 위한 권능이에요? 지도자, 권력자, 왕이 되는 권능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전하는 증인. 증인은요, 마르티스라고 너무 유명한 단어, 순교자.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당하는 핍박의 결과 중 가장 마지막이 순교인데, 이 핍박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었으면 증인 이퀄 순교자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가 되었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순교자인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 똑똑할수록 예수님의 대적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죽음에 이를 만큼 핍박을 받는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핍박을 받는 만큼 세상의 악과 음란이 드러나는 그게 지점이에요. 결국 성령의 약속대로 받은 모든 권능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권능이에요. 넓고 편한 길 가라는 게 아니라 좁고 험한 길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에서 오해와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순교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더라도 이상히 여기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또 이제 다 망하면 신학교 가고 망하면 선교사 가고 이러는데, 네, 제가 망하지 않고 큐티 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큐티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했어요. 예.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인 것과 우리 집 사람 다 드러나고, 그거 있잖아, 먹고 살 거 있는데 하기가 쉽겠어요? 하면 할수록.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이런 약속의 소명이 아니면 사실은 올 수 없는 길을 왔죠. 제가 망해서 이래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이 아닌 팔복을 쫓아가는 삶은 정말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인 거예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향하는 삶이고요.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향하는 삶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설교가 길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끝나기 전에 여러분 성령 꼭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뭘 벌칙금을 받을까요? 성령 못 받으시는 분은 어떡하나 그냥. 예, 진짜 이제부터 벌칙금을 생각해 보겠어요. 예, 그 범칙금을 내기 싫으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시라. 주님 기도하시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 약속하셨어요. 근데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루살렘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꼭 붙어서 기다려야 돼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날마다 묵상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소한 건 잘 묻다가 진짜 물어야 될 거는 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시시껍적한 것만 늘 물어요. 내가 이렇게 좀 빛나는 것들. 진짜 물어야 될 거를 이렇게 안 물으면은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유, 기업, 예, 이런 그 약속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그 성령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3년을 같이 댕겼어도 사도행전 1장에 들어와서 성령을 안 받으면 제자들이 그 사도 역할을 못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지 않고 사도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 3분의 2가 지나고 넉 달 남았는데요. 남은 넉 달을 이렇게 매너리즘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사수하시고 목장에 참석하시고 매일 큐티하시고, 예. 근데 이게 정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시고 본문에서 단어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아침에 내가 동행했어, 이거. 그것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적용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구하면서 주를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손을 성령님이 꼭 잡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도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할 때마다 성령 받으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지금 그러고 계세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예, 안 들리면 무서워요. 적용해 보세요. 전자동으로 기복적으로 구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팔복의 복으로 증인되어
순교자의 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걸 있잖아. 한마디로 오늘 구체적인 적용을 이걸 좀 해보세요. 로또라도 당첨되면 여러분은 교회에 잘 붙어 있겠습니까? 산으로 들러 세상으로 떠나겠습니까? 뭐 우리가 로또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조금 편해지면 갑자기 교회에 오는 길이 힘들어져요. 주차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 공부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떠나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로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애가 대학교부터도 떠나고 싶고, 그냥 이런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십자가 간증 듣기 싫어요. 나사렛 예수 청년의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 듣기 딱 싫어요. 그냥 멋있는 사람이 잘 됐다 하는 얘기만 듣고 싶지, 이게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결같이 얘기를 수십 년을 제가 해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가정이 서 있고, 회사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고, 나라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집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수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식구들 때문에 내 삶의 결론으로 그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아버지 안에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기복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둥둥 떠가는 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모든 설교에 등장한 우리 모든 식구들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